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제 많이 지금 들었어요, 그죠? 짐승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만 해도 몇 차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색다르게 다시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점검하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짐승이 나올 때는 꼭 뭐가 같이 나오냐면 음녀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게 큰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죠? 큰 성 바벨론인데 그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떤 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누굴 거야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의 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녀 이렇게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17장 16절이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거예요. 좀 이제 타고 있었으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으니까 한 배를 탔다,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제 불로 태우죠,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데 다르고 다른데 같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의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죠? 바다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 바다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왔잖아. 바다에서는 짐승이 나왔잖아, 그죠? 예, 바다에 짐승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이제 있으면 옛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거죠, 그죠?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긴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으니까요. 그 바다도 없는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음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를 지금 17장에 아까 보니까 음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를 바벨론 큰 성이라 이랬죠, 그죠? 바벨론 큰 성이라. 그걸 그러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인 거예요?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21장하고 22장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2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신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란 말이에요. 아까 그 바벨론이라는 큰 성은 뭐라고 했어요?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녀라고 그랬잖아. 그죠? 바벨론이라는 큰 성은 음녀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개념을 딱딱 잡아놓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딱 개념을 잡아놓고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음녀 같은 여자를 얘기하나, 뭐 신부 같은 여자를 얘기하나, 뭐 나쁜 여자, 착한 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음녀는 뭐라고요? 바벨론 큰 성을 얘기한다. 신부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뭔 거예요? 그런 바벨론 성인 거지. 그렇죠? 바벨론 성 그게 뭐라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야. 바벨론 성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누구? 신부의 음녀예요. 음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음녀가 사라지고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가 사라지고 뭐가 남은 거예요? 신부가 남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딱 잡아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안 가지면은 음녀 따로, 신부 따로, 이거 새 예루살렘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 바다가 뭐냐, 짐승이 뭐냐, 이거 바벨론이 뭐냐, 이게 다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나누어서 보면 어느 세월의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딱 정리해 놨는데 사람들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 온갖 자기 생각을 자꾸 섞어서 이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연구하고 저런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야 되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학교들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연구해야 되면 아직도 다 모르겠다는 거야. 신학교 교수들도 아직도 성경을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책을 우리한테 주고서 이제까지 계속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 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신학교 교수들도 모르는 이 책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르는 책을 맨날 읽으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딱 끝에까지를 일단 딱 정리해야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어요.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다. 신약은 구약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같이 아무리 무거워도 같이 들고 다녀야 된다. 아무리 무거워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바다가 있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여기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뭐라고요? 바벨론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벨론 성이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음녀라고요.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라고요? 신부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개념이 정리가 돼도 이게 뒷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그러면 자, 이 성경을 이제 앞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앞에서 뭐 짐승이 나왔어요. 또는 바벨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녀들아, 하나님께서 음녀들은 이렇게 벌거벗기고 음녀들은 내가 너희를 갖다 불에 태워버리고 음녀를 심판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어떤 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바벨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바벨론이 뭔지를 또 이제 여러분이 그래, 바벨론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또 뭔가 꽝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들으면 이해가 좀 될 것인데 정리해서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성경도 보고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짐승이 막 아주 활기를 치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개념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딱 성경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잡아보는 게 이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같이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계속 설교해도 아마 죽을 때까지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 2, 3장에 7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읽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읽어. 그리고 자꾸 보고, 그죠? 예,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하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근데 요한계시록 아예 그냥 뒤로 제껴놔. 이해가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뒤로 제껴놓고 딴 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들 그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이거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2절도 한번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앞에 솔로몬이 만든 게 뭐예요? 어린 양 만들었어요? 성전 만들었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네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다 그러죠. 그죠? 자기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인데 성전이면 그러면 더 세워져야 되죠. 성전이니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성전인데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3일 이거를 다 무너뜨려. 그럼 내가 3일 동안 새로 질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했으니까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원래 세워져야 되는 건데 자기를 죽여서 무너뜨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 성전이 누구였다는 거야? 자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전은 누구였던 거야? 나였던 거지. 그럼 나인데 어떤 나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나란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 했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라 했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음녀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뭐가 되셔서 죽은 거야? 예,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결국 나라는 음녀를 죽여야 되니까 주님이 음녀로서 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거룩한 건데 그거 무너뜨려 3일 만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그 뭔 소리야? 사람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다 알고 있죠.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왔다는 거야. 너희들은 뭔데? 바벨론이야. 너희들은 누구야? 음녀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전이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옛날 예루살렘은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였어? 성전이었단 말이야. 돌로 세운 성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돌로 세운 성전에 가두어 두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으로 세우는 성전이 있을 거라는 거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전을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돌로 세운 건 무너질 것이다. 그 돌멩이로 세운 건 다 누구니까? 음녀니까, 바벨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성경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데가 구약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멸망시켰어. 그러면 여러분은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다르게 본다고, 그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켰으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같이 보느냐? 예루살렘이 음녀니까 이 바벨론이 음녀잖아요. 바벨론이 성경 음녀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음녀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음녀 같은 짓을 하니까 바벨론이 가서 무너뜨려서 바벨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음녀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바벨론이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어디로 가? 바벨론으로 가죠.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너는 음녀니까. 음녀는 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바벨론, 음녀는 바벨론이 돼야 되잖아. 요한계시록에, 그죠? 요한계시록에 이걸 딱,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딱 생각하고 있으라고. 바벨론은 음녀고,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신부라고. 그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 가가지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켜서 데리고 가면 이게 예루살렘이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새 예루살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옛날 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여기 있는 성전도 다 무너뜨리는 거야, 다시.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그게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해하셨으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탁탁탁탁 껴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짐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또 보죠. 짐승이라는 것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럼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건 짐승. 여기 지금 짐승 나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바다에서 나온 게 사람이에요. 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애기 낳으면 알죠? 애기 낳으면 애기가 어디에서 놀고 있다고요? 뱃속에서 놀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놀고 있어. 엄마 뱃속에 뭐가 있어서 그 안에 놀고 있나요? 양수라는 게 있어요. 양수가 물이에요, 불이에요? 물이죠. 그래서 물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완전히 아기를 덮어서 있어요. 아니면 아기가 좀 커가지고 양수가 있는데도 막 못 움직이고 그냥 꽉 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뱃속에서 그렇게 있어요. 아니면 애가 막 처음에 태어나면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거꾸로 있다가도 앞에 있다가도 막 이렇게 하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놀고 그래요. 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놀고 막 그러죠. 이게 꽉 태어나자마자 꽉 조여가지고 뱃속에서 조여 있다가 그냥 팍 나와서 숨 차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빙글빙글 바다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게. 근데 이 아이가 그러면 크면 이제 이 바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내놔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잉태, 출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출산. 그거를 이 아기는 이 바다 안에 갇혀져 있다가 여기서 나오면서 출산하는 건데 이게 배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여기서 출산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태어났으면 우리 이제 인간이 살아가죠.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육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또 구원받아야 돼. 누굴 만나서? 7이라는 예수님 만나서 7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게 되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고요. 땅의 삶을 사는 거고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으로 바벨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활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파괴가 되고 신부가 남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그 가르침은. 그러니까 모두 다 음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녀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신부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음녀입니다.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음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늠한 여자를 그냥 막 정죄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리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랬어요? 아니면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죠. 심판받고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누가 죄 있는 사람이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도 가늠한 여자는 거기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음녀라는 가늠한 여자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빼돌리고 예수님이 음녀로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녀로 죽는다. 그 음녀라는 것이 뭐라고요? 음녀가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예, 나라 그랬죠? 예, 우리라 그랬어, 그죠? 처음 이 땅에 태어난 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가늠한 여자예요. 요한복음 8장의 설명은 그걸 알고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늠한 여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게 다 용서했대. 그게 아니에요. 그 가늠한 여자는 요한계시록의 음녀라고요. 그게 우리들 구약의 바벨론이라고요. 그게 처음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요. 처음 무너져야 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죽어 마땅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빼돌리고, 다시 말하면 나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나를 빼돌리고 주님이 죽으니까 뭘로 죽은 거냐면 음료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으로 죽은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거룩하게 죽으셨다고 해야지 음녀가 죽었다고 그 말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음녀를 지금 우리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바벨론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 완전하고 샬롬이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인 예루살렘,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누가? 바벨론이 멸망시켜. 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간음하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려서 뭘 만들어? 바벨론을 만들어버려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같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는,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막 무너뜨린다고 그러죠. 바벨론을 막 심판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져야 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됐던 내가 무너져야 할, 파괴되어야 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된다. 다 무너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인데 나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걸 무너뜨리면 새로운 것이 부활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님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잖아. 그 이후에 이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교회를 무시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보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교회가 성경에서 결론은 교회예요. 교회가 마지막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세운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라는 얘기고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죠? 이게 하나의 음료고 이건 신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여자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이 여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음녀였는데, 그 여자가 가늠한 여자였는데, 음녀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이 여자를 신부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습, 지금 그 사람의 행동, 예수님이 말한 거, 이런 걸 다 거기서 분석해낼 수 있죠. 그죠? 그 아웃라인을 알고 있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알게요. 음녀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 음녀인 여자가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딱 아웃라인 잡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고 이 여자는 어디 있더라? 예수님 안에 가운데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그 중앙에 같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되었다. 그게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걸 뭐라 그래? 우리들은 뭐라 그래? 그런 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야. 신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부. 자, 개념을 아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분석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쉽게 딱딱 정리돼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한번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풀리면 계속 못 풀고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이게 풀리면 정말 주님이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정리돼서 책 하나로 딱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걸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어떻다, 그러면 이걸 알게 되죠.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짐승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이 열 왕관을 쓰고 뿌리 머리는 7이고 뿔이 10개고 열 왕관이 있고 이렇게 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요거를 지금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도 아마 100년 후 어떤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해도. 그러니까 자, 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성경에서 열이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손가락 펴보세요. 몇 개인가? 10개죠?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10개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응? 완전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10개가 완전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십계명이죠? 예, 그거는 아예 성경에서 십계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10개라고요.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10뿔이라 열 왕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왕관이라는 건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그러면 구약은 뭐가 주관하고 있어요? 율법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은 뭐가 주관하고 있어요? 은혜, 복음이 주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주관하고 있는 건 이거는 다 율법을 다 요약하면은 몇 개가 돼요? 10개가 돼요. 10개.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 10개. 이 십계명을 2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십계명을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요. 이 2개로 나누면, 그죠? 그러니까 10뿔이 2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개인데 2개로 나누어질 수 있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뭘 따랐다고요? 율법을 따랐다고요. 십계명을 따랐다고. 자, 이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열 왕관을 쓴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짐승 그러면 뭐의 반대말이에요? 어린 양의 반대말이죠. 성경 어린 양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아까 보니까 성전이라 그랬죠. 금방 까 드신 건 아니겠죠. 성전이에요. 어린 양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뭘까요? 짐승은? 어린 양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칭이라고 했잖아. 배칭. 자, 음녀는 첫째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음녀는 바벨론. 그죠? 이거는요,
신부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제 딱 대칭이 되죠. 근데 대칭이 됐는데 음녀가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태어난 것이 구원받아 거듭나면 부활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한 예수를 따라간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요게 요 같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짐승의 반대는 뭐라고 했다고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 짐승하고 어린 양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 양이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음녀의 반대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교회라고 해봐요. 이렇게 교회. 그 안에 뭐가 계셔요? 어린 양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 이걸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신부라 하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녀였잖아. 음녀는 뭐라고요? 옛날 예루살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벨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변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과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대칭이라고.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안 보인다. 그러면 이 성전이 안 보이는데 이 성전의 처음 성전이 뭐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데 그 성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래 계속 죽는 예수님이요,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죽어야 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면 어린 양과 대칭되는 짐승은 결국 땅의 예수, 죽어야 할 성전을 말하는 거지. 자, 이 땅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랬죠? 아니 진짜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왜 무너뜨리겠어? 이거를 요한복음 2장에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왜 무너뜨리겠냐고. 무너뜨리지 않죠. 이것은 뭐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음녀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음녀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데 그 음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가늠한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늠한 여자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왔는데? 그 가늠한 여자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서 음녀가 거기를 타고 있잖아. 요한계시록에. 그러니 짐승과 음녀는 같은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요? 음녀 때문에 왔는데 짐승과 같은 자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란 말이야.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안 무너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 자, 어린 양의 성전이죠. 짐승은 뭐라고요? 옛날 성전. 이해가 되겠어요? 옛날 성전은 그러면 자, 개념이 어떻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옛날 예루살렘은 음녀예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잖아. 그래서 옛날 성전은 짐승이고 새로운 성전은 어린 양인 거야. 자, 이제 딱 이렇게 구분되겠어요? 구분되죠, 그죠? 예. 거기까지만 알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던구나. 좀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짐승이 짐승 같은 놈, 내가 짐승 같은 놈이잖아. 나 같은 놈이 나 짐승 같은 놈이야. 나 같은 저건 짐승이야. 인간은 다 짐승. 여러분, 인간 모두 다 짐승이요. 왜 짐승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게 짐승이요.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 인간, 짐승으로 태어난 인간을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 그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성경에 딱 구분하겠어요? 짐승은 옛날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옛날 남편, 이거를 뭐라 그래? 옛날 남편을 성경에 옛 남편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남편이 누구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 아니야. 근데 너희는 다른 남편을 따랐도다. 그 다른 남편이 누구예요? 바알이죠. 네, 바알을 다른 남편. 그래서 바알이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 바알이란 뜻이 풍요를 갖다 주는 남편.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재물을 갖다 주는 신을 바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어떤 걸 섬길,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예. 바알을 숭배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이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바알이 옛 남편이라고. 옛 남편이라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짐승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따르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그랬잖아. 어린 양은 뭐라 그랬다고? 어린 양? 예, 새 성전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짐승은 뭐라고? 옛날 성전이었다고. 그러니까 무너져야 할 옛날 성전이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 그게 바알이라고. 그게 옛 남편이라고. 그게 짐승이라고. 사람들은 그 짐승을 따른다고.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태어나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고, 땅의 역사, 땅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거듭났다 그러면 하늘로 거듭났다 그러죠.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건 땅에서 거듭난 걸 얘기하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태어난 인간은 짐승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구원은 뭐냐? 하늘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 살다 그냥 다 짐승처럼 가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 그러는 거야.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간다.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간다. 땅의 삶으로 태어나 땅의 것을 사모하다가 땅의 것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돈을 벌려고 태어났다가 돈 벌다가 죽어서 그냥 땅으로 간다. 이게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거듭나야 돼. 하늘로 거듭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되는 거고, 그게 신부고요. 새 성전, 그 안에 성전을 모시는 거야.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 돼서 이 속에 새 성전을 모시는 거야.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어린 양과 내가 안수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안 떠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음녀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땅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다른 남편을 따라, 다른 바알을 따라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너희들은 바알을 숭배했다. 그게 거짓 앱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의 앱이라고 하는, 너희는 마귀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를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마귀를 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를 믿었는데 그것이 너희가 따르던 거짓의 아비가 마귀였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자식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이 살인이라는 것은 예배가 글렀다 이 말이야. 예배가 글러먹었다 이거야.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 그거야. 그 가인이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 그거요.
자,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반대를 말하는 거죠. 거짓말. 진리의 반대말,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자녀가 너희들이라. 너희들은 항상 그 너희의 아비를 따라갔다. 항상 마귀를 쫓아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마귀를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마귀를 따라갔다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신을 믿은 거예요? 바알 신을 숭배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고, 그거를 간음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하, 성경이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의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이 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늘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내가 뭘 믿느냐, 뭘 선택하고 뭘 믿고 따라갈 것이냐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선택하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 반드시 하늘을 선택하셔야 돼.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야. 다 이 세상을 선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마귀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애비를 따라갔어요. 거짓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땅을 믿어버린 거예요. 땅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물질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세상 막 거짓말하고 악하고 사람들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유괴하고, 돈 벌려고 살인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정치하고, 돈 벌려고 경제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관 하는데 월급 10원 준다면 누가 걷어? 장관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하려고 하는데, 과학자 하려고 하는데, 교수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월급 한 달에 10원 주면 누가 걷어? 안 해요. 그걸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온갖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굴 따라간 거예요? 거짓의 비.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는, 결국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늘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에는 물질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짐승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알과 같은 이런 물질 세계, 이 땅에서 있는 죽어야 할 나, 그것이 그 주인인 거야. 음녀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너를 죽일 것이다. 자, 돈을 따라갔어. 우리가 음녀가 돼서 주님 버리고 돈을 따라갔어. 그 돈이 너를 잡아먹을 거야. 결국 그 돈이 너를 죽일 거야. 여러분이 죽는 날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얼마나 아쉽겠어. 죽기 싫어서. 에? 죽기 싫어서 얼마나 아쉽겠어. 그 많은 돈을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돈이 많을수록 죽을 때 되면 아마 그게 팍 갈라질 것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찢어놓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라고 자기를 찢어놓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살아있을 때는 몰라. 근데 살아있을 때 찢어지면 주님 만나기가 쉽죠. 살아있을 때. 근데 그게 살아있을 때는 다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 치니까.
자, 어린 양은 새 성전입니다. 짐승은 옛 성전이죠? 어린 양은 뭐라고요? 새 성전이라고. 짐승은 옛 남편이라고요. 그게 바알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 되신 분도 우리의 남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기죠? 우리의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새 성전, 이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아들로 내려와서 죽는 거고요. 부활해서 올라가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만 아들로서 내려와서 죽는 거고, 아들이 부활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들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죠? 결혼하면 아버지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거야. 자,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누구를 떠나서 누구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 누구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어른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걸 뭐라 그래? 새로운 가정이라 그러는 거야. 새로운 가정.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태어나서 혼자 있을 땐 외로웠죠, 그죠? 근데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서 나타났어. 근데 그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는 거야. 근데 만든 자기에게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에게 가야 되겠어. 그죠? 한 몸이 돼야 되겠어. 그럼 누굴 떠나야 돼?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잖아. 그죠? 그게 하나를 이룬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놓고 아들하고 딸하고 다 결혼시켜놓고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 자기 밑에 둘라고 하죠? 부모가. 왜 성경대로 안 하죠? 성경하고 틀린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은 괜찮은데 며느리한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자기 딸은 괜찮은데 사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친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아들하고 며느리를 보내. 성경적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꺾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휙 던지면 휙 다시 휙 날라오죠. 그래서 ting 이렇게 맞죠? 다 돌다가 ting 오잖아요. 돌아온다니까. 딸하고 사위를 보내요. 자기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어른이야. 탁 보내요. 그러면 돌아서 우리는 부모님 보고 싶은데 다시 또 돌아와요. 자, 어릴 때 교회로 이렇게 자꾸 가라고 그래요. 교회로 보내면 자기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자꾸 떠나자. 그럼 그 아이가 교회에서 좋은 걸 배워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를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딴 데 가지 마. 우리들끼리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 교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를 떠납니다. 나중에.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원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야. 남편도 하나님 거다. 아내도 하나님 거다. 자녀도 하나님 거다. 부모도 하나님 거다. 탁탁탁 내보내잖아요. 그럼 다시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내 거야, 너 내 거야 할수록 해보세요. 시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보셔요. 나중에 어떤 것으로 딱 갈라지는지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 반드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셔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배우셔야 된다고요. 어린 양 대신 새 성전, 남편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뭐겠어요? 짐승? 말씀이지 그것도.
무슨 말씀이겠어요? 율법의 말씀이지. 그럼 어린 양은 뭐겠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지. 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냥 짐승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게 바로 무슨 얘기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 짐승은 결국 뭐더라? 거짓 말씀이더라. 어린 양은 뭐더라? 진리의 말씀이더라. 요거를 구분하려고 그거를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 자, 우상이 있어요. 우상. 자, 짐승이 이제 그런 종류니까, 짐승이 옛 성전이니까, 자, 이제 그 우상이 있잖아요. 짐승에 대한 우상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우상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우상은 뭘까요?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게 말씀이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걸 갖다 형체를 만들어버려요. 율법의 말씀을. 그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이제 띄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면 그 뭘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책에 다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성경책에 껍데기도 써있어. 성경책 껍데기도 써있어. 얼마나 지켜야 되면 그것까지 써놨겠어. 예? 얼마나 지켜야 되면.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거요. 십계명이 되는겨. 어렵죠? 100년 후면 다 이해된다니까. 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겨, 십계명이 돼야 되는겨. 십계명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야. 제가 십계명을 지키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십계명이 되면 말씀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되면 지킬 필요 없죠. 그냥 삶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게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게 율법이 들어간 거지. 그게 내 힘을 쓰는 거야. 내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율법적으로 성경을 볼 거냐, 아니면 은혜로 성경을 볼 거냐.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자꾸 성경을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져. 알고 싶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랬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성경을 아는 거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자꾸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알으려고 하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율법과 전쟁해야 합니다. 이런 율법의 생각과 전쟁해야 돼. 성경은 결국 율법과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과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죠. 이게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는 은혜, 진리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어떻게 날마다 싸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을 내보내라. 그럼 뭘로 살아라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상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부활한 다음에 나타난 만들어진 성령의 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그거를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는 뭐라고요? 옛날 예루살렘, 바벨론, 음녀 옛날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 이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음녀 그러니까 저기 뭐 사창가에 있는 그런 여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음녀라 그러는 거야. 음녀. 자, 가늠한 여자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잡혀왔어요.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잡아온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음녀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음녀를 잡아온 거야. 맞죠? 근데 틀린 음녀야. 둘이 틀린 음녀라고. 한쪽은 옷 벗겨진 음녀야. 그죠? 잡혀온 여자는. 이 사람들은 옷 입은 음녀야. 맞죠? 자기 옷을 아직 벗지 않은 음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거룩한 거야? 깨끗한 거야? 옷을 벗은 음녀가 깨끗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 벗겨진 이 여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위해서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죠? 자, 옷 입은 이 음녀들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옷 벗겨줘야 되겠죠?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율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율법의 옷을 예수님 만났으니까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벗겨져야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 신부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벨론이고 옛날 예루살렘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다. 율법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벗겨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했는데,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음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짐승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덫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우상에게 우리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라고, 짐승이 자꾸 우리를 보고 우상을 숭배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우상은 거짓입니다. 가짜라고 성경에 나오죠. 우상은 다 가짜다. 예.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우상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살아야 되겠어? 실제로 살아야 되겠어? 실제로 살아야지. 거짓으로 살아야 되겠어? 진리로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로 살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짜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죠. 네, 그래서 우상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냐? 가짜는 이 세상 태어난 나의 삶이 가짜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짜라고요. 여러분은 거짓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진짜 하늘로 태어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짜로 태어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찐 인생, 진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인생, 짐승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려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도로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분소비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는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